오늘 성경에 보면 이새님을 향해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라 그래요. 늙은 노인이요, 늙은 어르신이다. 연세가 많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 그럴까? 아버지의 역할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때에 이새님이 다윗님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앞날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그 큰 통로가 됐다 그럴까? 뭐 엄청난 통로로 쓰임받은 그 이새님 할아버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8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자식을 많이 놓을 때지만은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너무 아기를 안 낳아도 문제라 그러잖아요. 야곱님도 12지파 중에서 요셉님, 베냐민을 통해서 큰일이 했잖아요. 그래서 8명 중에 말째가 누구예요? 다윗님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큰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생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그 오묘하고 심요 막정한 섭리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너무 편의주의로 뭐예요? 아기를 1명 내지 2명 놓고 끊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주려고 하는 그 복줄기라 그런 이거를 인본주의로 차단하지 않느냐,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엘리야님을 이분은 3명, 장령 3명의 아들을 뭐예요? 사울 왕을 쫓게 하고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용사로서 파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적으로 그 나라에 공헌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자식 많이 놓는 게 결국은 나라를 위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새님이 뭘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다윗님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치즈 한 에바하고 떡 10덩이는 내 형님들을 주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그 천부장님에 주라. 그리고 문화를 하고 정표를 가지고 오라고 다윗님을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그 앞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예요? 자기 자녀들의 그 전시체제에서 그 안녕함과 무탈함과 여기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깊은 어르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전쟁에 빨리 승리를 위해서 뜨거운 그런 애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군수품까지 물질을 안기지 않고 뭐예요? 내어놓는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새님 같으면은 그 위험한 전시에 나이도 어린 다윗님을 왜 거기다 보내냐고요. 다른 양치는 목동을 그쪽에 대타로 보내지 이미 새 아들을 보냈는데 또 아들을 파송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새님은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다윗님을 뭐예요? 이 전장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따님이나 아드님이 신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탈하고 안녕하기 때문에 가장 뭐라 그럴까 안전된 길만 가기를 원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위험한 여행 못하게 한다든지 또 위험한 어떤 환경이나 전쟁 같은데 아예 일절하지도 말게 한다든지 그저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치 않도록 이렇게 보호조 차원으로만 하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자는 여자든 간에 너무 안락하게만 살고 태평하게만 살고 편하게만 살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이 혼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타주의가 된다든지 뭔가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약골 자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새님은
아니면 넷째, 다섯째를 보내지. 이 막내를 그렇게 거기다 전지에다가 파송을 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뭐 깊은 생각을 안 했던지 간에 어쩐 단순하게 그냥 형님들이 문안만 하고 와라. 전쟁이 어떤 정도만 하고 해라. 먹을 것만 주고 와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깊은 이세님의 그 마음 속에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전쟁을 양쪽에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살벌하고 공포스럽고 무섭잖아요. 이런 현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담력도 길러줄 수 있지만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태평성대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버림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과 아드님과 따님을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강심장을 가지고 대처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하우스에 있는 온실에 있는 자녀로만 길러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좋은 것도 예술적인 것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봐야 되지만은 힘든 거, 전쟁에서 시신이 죽는 거,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넣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강골이 돼가지고 영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과 자녀들을 너무 평탄하고 안녕되고 안정되고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데만 보내지 말고, 때로는 뭐 정신훈련도 보내고, 때로는 그 군인 체험도 좀 해보고, 좀 더 어떤 그 가난한 초래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 비전을 찾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나라도 가봐야 돼요. 잘 사는 나라도 가봐야 돼요. 세계적인 나라도 가봐야 되지만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도 가가지고 그들이 처절하게 정말로 1달러 2달러 가서 처절하게 생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밸런스에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큰 일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 이세님이 야고님을 볼 때 그냥 가정의 무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래요? 소물이 아니라 큰 무리로 있는 곳으로 좀 보내보라는 얘기예요. 또 가업, 목동만 치고 있는 가업이 아니라 구업, 전쟁을 하는 구업하는 쪽으로 좀 가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목동은 짐승 몇 개만 죽이면 되지만은, 방어만 되지만은, 대국이 침략가 왔을 때 그 살벌한 환경 쪽으로 가봐오는 것도 이 사람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장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별들이 있는, 장군들이 있는 뭐 영광급이 있는 큰 그런 쪽으로도 좀 가서 좀 여러 군데를 좀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다윗님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결국은 사울을 만나는 곳으로, 결국은 뭐 직접적이든 감접적이든 보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다윗님 자체도 뭐예요? 별을 따는 길이고, 다윗님 자체도 뭐예요? 즉 왕이 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다윗님이 파송되지 않았으면, 다윗님이 오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은 풍전등화가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다윗님을 파송이 돼서 다윗님이 전장에 있는 모든 현황을,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사울 왕도 그렇고, 전쟁에 뼈를 굴고 사울 왕님도 그렇고, 자기 형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한 걸음 나가지도 못하는,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저저 아무리 SNC인가 뭐 이런 비상 회의를 해도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영적인 해결자요, 문제의 해결자요, 미래의 왕감이요, 미래의 위대한 거목이 그 현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은 서강이 비치고 영광이 비치고, 전쟁에서 두렵고 떨고 그냥 멀찍이 서 있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골리앗을 쳐 부수는 전쟁의 여호와 니시니에 승리하게 되는 위대한 통로, 이세님도 상상 못했고 다윗님도 상상하지 못했고 자기 형들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삭막한 전쟁의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등불이요, 민족을 살리는 태양과 같이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가정적이든 기업적이든 국가적이든 전쟁과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다인 용사님 같은 영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